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마귀의 백성이다, 또 의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또 영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고, 한쪽에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육신에 속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와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가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축제 기간이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그분들을 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 나라로 모시고 오자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죠. 조금 자라나면 이유식을 먹이고, 또 더 잘 자랐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이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고 소화를 잘 시킬 것을 먹이죠. 그러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단단한 것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누구냐? 그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파당을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의 삶을 우리가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누군가, 그 머릿속에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디 가서 재미있게 놀고 살까, 온통 세상적인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늘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 그래,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아시죠? 예.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몸을 더럽히면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속에 어떤 선물, 좋은 물건을 넣어놓고 상자로 포장을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속에 있는 선물도 중요하고
그 선물을 싸고 있는 상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선물은 너무너무 귀하고 비싼 것인데 이 상자를 허름하게 한다든지 찢어지고 뜯겨진 것을 싸가지고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받는 사람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선물은 기가 막히게 포장지가 멋있어.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열어봤더니 허당이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물건이 선물이 좋으면 포장지도 그에 따라서 고급지게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요즘 포장지 사업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육신도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또 한 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몸을 항상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그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시험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불타는 경우, 불을 타서 홀라당 다 타버리고 재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나무로 지푸라기로 가벼운 것으로 지은 것들은 불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불이 타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금, 은, 동, 귀한 것들은 타지 않아요. 공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헌신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불심판이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다고 한 것이 무엇이었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나? 어떤 바람 불면, 시험 불면, 불 심판이 있으면 사라져 버린다. 우리 삶 속에 종종 그런 시험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불심판이 또 지나가기도 하기도 그래요. 그럴 때에 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금, 은, 동처럼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떤 문제가 지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역자,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황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앉아서 묵상하다 보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별것도 아닌데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을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도 각자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사명,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다니, 동역자. 그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함으로 크든 작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세상적인 지혜에 나타내지 말라는 거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삼라만상, 생물과 식물과 광물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 그러면은 뭐 안과 의사는 눈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들이죠. 그건 귀한 일이죠. 안과 의사 보고 무슨 척추에 대해서, 관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기본적인 상식은 있겠지만은 안과 전문에는 안과만 보는 거예요. 무릎의 관절은 뭐 관절만 연구하는 분들이 그것을 또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체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놓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다른 건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것만 아는. 근데 그것을 아는 분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다 해요? 세상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 건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목회를 더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지요.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저께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교회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오지는 못했지만 또 현장에서 또 기도하시는 부모님, 또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때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도,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을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구해야지. 근데 부모님들이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은 연구는 안 하고 자기 경험으로 들은 것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자꾸 안 맞는 거죠. 한 분야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20절에도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근데 자꾸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늘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힘이 붙이면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또 몸이 약하면 하나님, 이 몸으로 충성하라 말씀하셨는데 몸의 건강도 주세요. 좀 아이가 요즘 애기들 요즘 독감이 유행이에요. 막 열도 나고 막. 제 큰 아이가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시름시름 하고 있어요. 애기들 아프면 불쌍하죠. 먹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막 천방지축 뛰어놀던 애가 가만히 있어. 아프면 하루 종일 이불 뒤집어 쓰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하고 하루 종일 했어.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이름이 유나니까 우리 유나를 괴롭히는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애기를 붙잡고 유나야 아멘해. 예수 이름으로 독감은 떠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열은 떨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막 선포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애가 믿음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예요? 어쩐 여기는 열심히 뛰어놀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마치 혈루증 여인이 와서 옷자락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지혜 주세요. 예수님 능력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하게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 속에서는 당당하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는 간절하게 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 예수님 이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 또 기도에 있으니 저녁 기도에 나오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낙심하고 절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을 더럽히고 있는 이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주님,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공격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쳐서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수능시험 치른 아이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 사업장, 가족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일날 많은 이들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오자고 작정하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또 잠자고 있는 영혼들 흔들어 깨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